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 도로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이 되면 신호등 따라서 차량이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차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단 하나 지켜야 할 법규가 있습니다. 내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이 나보다 우선하고 먼저 앞에 가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전 교차로가 원활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회전 교차로가 다 완성이 되면은 교통 표지판이 붙여질 텐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꼭 쓰여 있습니다. 회전 차량 우선, 회전 차량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전 교차로가 우리 교회 옆에 신설되기 때문에 이 교통 규칙을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유심하게 잘 보셔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앞선 차량이 주행하도록 양보하시고 우선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차분히 교회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충돌이 되고 다른 차와 충돌이 되면 이거 교회 입장 난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이 규정을 잘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우선이라는 말은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인데 딴 것에 앞서서 매겨진 차례나 순서, 위치를 뜻합니다. 같은 단어로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조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먼저, 우선 이 원리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곳에 차례가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이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면을 놓고 볼 때에 사람 살아가는 사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대와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먼저, 우선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이 먼저 우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영어로 first입니다. 첫째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첫 번째로 여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맥상에서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오면은 찾아보아야 합니다. 프로톤이 성경이 사용이 될 적에는 보다 더 이 세상의 질서와 차례가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데 가장 소중한 첫 번째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노력은 모두가 2차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를 지키게 될 때 2차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부차적인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앞서서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첫째로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높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긴급히 우선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첫째로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원리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첫째로 삶의 근원자로
삼고 절대자로 섬겨야 한다는 신앙이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삶의 근원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절대자로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우선 먼저라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에 광야 행진을 보면은 진을 친다든지 출발한다든지 움직일 때마다 꼭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세우고 자기들의 천막과 그 장막을 세우면서 진을 치고 떠날 때도 움직일 때도 꼭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준비시키는 이 모든 것을 본다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first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고 최고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부였듯이 우리들의 포부와 꿈도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우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축구보다도 미식축구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팀이 되어가지고도 땅 뺏기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점령하는 그 미식축구를 영어로 풋볼 그럽니다. 미국에는 미식축구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가 댈러스의 카우보이 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은 여러 번 우승을 했고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그 팀의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독의 이름이 톰 랜드리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 때문에 이 카우보이 팀이 여러 차례 우승을 했고 인기 최고의 팀으로 신화적인 감독과 또 놀라운 이 선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드리는 이 감독이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인기 있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로서 이분이 감독보다 더 훌륭한 이름을 빛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수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참 대단한 감독이죠. 선수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성경 교사로서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또 감독으로 또 하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그는 그저 성경이 제일 위주였습니다. 성경이 퍼스트였습니다. 성경이 우선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훌륭한 행복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분이 이분한테 와서 감독님의 그 행복한 그 생활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의 톰 레더리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행복의 비밀입니다 했더니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 행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분은 이렇게 또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축구입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적에 정말 훌륭한 대답,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럽고 성도들이 듣기에도 자랑스러운 좋은 대답, 알맞는 대답, 참으로 복된 대답이 우리들의 삶에서 입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높이고 섬기며 나가는 훌륭한 톰 랜드리 감독을 보십시오. 선수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살아나가는 모델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델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델 되기는 더 어려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살면 이 톰 랜더리 감독처럼 그의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을 위한 포부를 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 당연히 최고요, 먼저요, 우선이요, 퍼스트고 첫 번째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길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인생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은 정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에 이 세상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찾을 때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보이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법칙을 톰 랜더리 감독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땅의 것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덤으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얻은 다음에 영적인 것을 찾지 않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따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일시적인 이 땅의 소모품 같은 염려거리. 여러분, 염려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염려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먼저요, 우선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의 양식이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주시는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7월 한 달 동안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들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고초와 염려와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현장에서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 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문제입니다.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나갔는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걸로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 지혜와 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염려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설득해주고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부 삼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염려하며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희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일의 주인은 염려가 아니올시다.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경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 고뇌하는 사람이 내일 희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세상은요, 염려의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제 바람 불었다 해서 오늘 바람 안 부는 게 아니고, 오늘 바람이 분다 해서 내일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러한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맡기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막 소원을 아뢰어서 내가 뭐 채워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내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기도가 우리가 할 최고의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최고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되어져가는 운내 안팎으로 이를 바라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절망적이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담을 이끌어갈 것인지, 정상회담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나중에 보면 비정상적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이 현실 앞에 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또 교회를 위해서 절박한 심경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이나 기도하시고 권사님이나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목사님 하셔야 돼요. 아니요, 옳시다. 기도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귀중한 원리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있는 처처에서 여러분 나라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점점 더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은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혼탁해지는 세상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모아서 염려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좀 일어나야 될 때인지 잠을 자야 될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니 그 때를 분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밝은 햇살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세계가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체험하십시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가 움직인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깊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싸주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
뿐입니다. 어두운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잠시 오늘의 말씀 중에 각자 자신에게 향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내가 다시 살겠다는 응답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께서 찬송가 425장 조용히 반주 2번 해주시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눈 감고 오늘도 말씀 중에 또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나 희미한 주님의 음성이나 또 아직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나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분명 혼탁한 세상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 따라 살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